잠시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들려드리고 또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만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허다한 곳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연합하여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며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귀한 복된 모임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찬양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듯 온전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작을 알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곳에 크신 은혜로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두 곡을 좀 이어서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예배합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두 곡을 좀 이어서 이 시간 주님께서만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고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는 심정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주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지난주에 찬양 드렸었던 찬양인데요, 세상을 사는지 한 번 더 찬양하려고 합니다. 한 소절 한 소절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가사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내가 세상을 살거나 혹은 행복을 느낄 만큼 여유를 갖지 못하고 분주하게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우리를 뒤돌아보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좀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요, 주님만이 날 다스려 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 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의 어떤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시고,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음. 한 번 더 찬양할 거예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병 느낌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아 인생의 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눕지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함이 온전히 주님만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이곳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까지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선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만을 따르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물과 심령교회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시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저희들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아버지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환경과 상황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짐이 온전히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홀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며 이곳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온전히 영원까지 주님의 백성인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며 저희들이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이끌어가 주시는 복된 생명을 살리는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어루만져 주셔서 질병의 근원 자체가 사라지게 하시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요. 오늘은 이정미 집사님 나오셔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과 싸우는 주의 군사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오광룡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권세 있는 말씀에 저희들 모두 아멘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아시는 주님, 그들에게도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오늘은 최원종 형제가 나오셔서 성경을 봉독해 주실 때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생들 다 일어나 주시고 교사들 일어나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위해 주의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칭찬과 은총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의 신을 부어주셔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세상 학문을 공부할 때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세운 교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셔서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귀한 영혼들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심겨지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더욱더 큰 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가심교회 주일학교가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부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기다림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나눴었는데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다면 사울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라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은요, 거짓을 전하는 이단자와 같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걸로 생각했을 뿐 아니라 그를 이렇게 추종하고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추종 세력들,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성전의 교인들, 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면서까지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난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모든 삶이 너무나도 잘못된 삶이었고 허무했던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울은 3일간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 지난 어떤 잘못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실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다는 거죠. 사울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길기도 하고 어찌 보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까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두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 저희는 그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삶이 실은 있지요.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혼자 가슴앓이 하던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실은 그 시간을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이렇게 킵해놓은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잘 참아냈던 사울에게 드디어 그 어떤 금식의 시간이 끝날 때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때서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고 그에게 사울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리고 그에게 기도하여서 보지 못하던 눈을 보게 만들어라. 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나니아의 생각은 틀렸죠. 그 생각과 달랐습니다. 사울은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 가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시고 그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야 라는 그 말씀에 아나니아가 순종하는 심정으로 그에게 가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순종해서 행합니다. 아나니아의 이렇게 보잘것없는 순종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이 순종 하나가 이방인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바울을 만들게 했어요. 이게 어찌 보면 작은 순종 하나가 그렇게 만들어간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이 말씀이 어느 때는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 고집대로 살고 싶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면 그때는 기꺼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이
세워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는 것을 내 세대에 보지 못할지라도 내 자녀의 세대에서 볼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다림과 순종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나눴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열정과 냉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열정이라는 것은 사울의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을 의미하는 거고, 냉소는 유대인의 냉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19절 말씀부터 한번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죠. 그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마스커스까지의 일정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거리상으로는 한 300km가 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들어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3일간의 금식도 하고 말이죠.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대략 2주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시간이 들어요. 2주간의 시간을 집을 떠나서 그것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한 사울에게는 매우 힘들고 피곤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어찌 보면 육적인 피곤함이 회복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어 있던 것이 회복되는 시간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홀로 그냥 마치 기운을 회복하기 위해서 혼자 이렇게 홀로 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마스커스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제자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들의 삶이었던 그 제자들과 함께 지냈던 것을 보아 그들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지극히 당연히 말씀을 배운 적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길 가던 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은 알았어요. 왜? 보았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로부터 이 사울은 철저하게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대략적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20절에도 사울이 가자마자 전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던 길에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명확하죠. 그것뿐 아니라 이방인, 그러니까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로 하여금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는 말씀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 당신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당신 같은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도 배웠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는 내용까지도 그 제자들로 통해서 말씀을 배웠을 겁니다. 이 말씀을 배운 사울이 배우자마자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20절입니다. 그는 곧바로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무엇이 제 눈에 확 들어왔냐면, 곧바로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큰 울림이 됐어요. 곧바로.
왜 사울은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안 다음에 곧바로 회당으로 달려갔을까? 그것은요, 자신이 배운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불타오르는 그런 뜨거운 열정, 그것이 사울에게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전에 사울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않았고요,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들을 정말 미쳤구나, 그래서 그들을 핍박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깨달은 이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뜨거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에게 어떤 확신이 있었길래 이렇게 그냥 열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을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지난주였나요? 그 사울이 세례를 받는 장면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사울이 그러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 복음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나니,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지금 이대로 그냥 쭉 살아간다면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확신이 생겼고, 내가 지금까지 죄의 자녀로 속아서 살았는데 복음을 듣고 나니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확신이 생겼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그냥 살았다면 나는 분명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복음을 들었더니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이런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이것이 자신을 포함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거보다 큰 어떤 기쁜 소식이 없고, 또한 좋은 소식이 없고, 복음이 되는 것이 없다고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배우자마자 회당에 가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거죠. 이것이 사울의 열정입니다. 사울의 안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뛰고 있는 뜨거운 심장이었던 거죠. 지난주 저는 정태기의 몸에서 젊음의 열정을 느꼈어요. 가슴에 힘을 쫙 주니까 딱딱하던데요. 일주일에 몇 번 가냐고 했더니 3번, 평균 3번 이상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시켜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열정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열정. 우리 젊은 아이들 몸을 만들고 싶고 건강하게 몸을 이렇게 만들고 싶은 그 열정이 있는 거죠. 그 열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운동하는 기간 동안은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막 비명을 지르면서 땡기죠. 그런데 그걸 참는 것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열정. 1503년에 영국에서 아주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윌리엄 팀들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왜 그 기독교에 아주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 당시에 이분이 이제 옥스포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신학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성경은요,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그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게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어떤 종교 권력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 라틴어 성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라틴어 성경을 다른 언어로는
절대로 이렇게 번역하지 마라. 이것이 이제 그들이 내렸던 법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몰래 숨어서 그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어떤 열정을 담아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 영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소리를 이제 그들이 듣게 된 거죠. 그래서 헨리 8세가 그의 나이 33세에 번역했다는 이유로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하고 끝까지 자신의 어떤 복음에 대한 열정을 숙이지 않고 결국은 죽었어요. 어떤 죽음의 위협이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막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성경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한 가정 안에 서너 개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성경이 갖는 의미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도대체? 그 당시 제가 그분들만 언급했지만 실은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그 선교사에게 들렸던 성경과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은요, 조선 땅을 밟고 죽었지만 그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이, 실은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의 의미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들의 복음의 의미는 그랬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 안에 어느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만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소중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내 안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좀 우리에게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마치 냄비에 물을 얼려놓고 불을 밑에서 이렇게 지펴서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가 내가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심장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는가라는 거죠. 자, 2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이곳에 온 것도 제자들을 붙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함으로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뒤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들었던 그 복음과 동일한 복음을 동일하게 유대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의 반응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사울은 열정으로, 그것이 뜨거움으로 자신의 죄가 보여지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감을 느꼈다면, 이들은 매우 냉소적으로 사울에 전해지는 복음을 대했다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 실은
그것을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울을 바라봤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갑자기 변한 거예요. 갑자기 돌변한 사울의 변화된 어떤 모습, 그것 때문에 이들은 냉소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같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뭐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이게 자기들 편, 자기 편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대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반대편에 서게 됐어요. 자기들 편에 섰을 때는 너무나도 자신들의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풀어주는, 저 정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할 만큼 극찬을 할 수 있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너무나도 큰 도움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반대편에 서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좋게 보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다른 하나 이유는 뭐냐면 사울의 변화된 모습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대교회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 한 명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헛소리 하는구나, 그러고서 십자가에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난 다음에도 전혀 죄책감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오신 구세주시고 그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신들의 유대교를 뒤흔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니 이게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니겠다, 사울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죽이기로 공모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사울에게 들은 복음은 정말 예를 들어서 100%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 유대인들이 받은 복음은 거기서 정말 중요한 건 다 빼고 한 10% 20% 정도만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전한 복음이 100이라면 그들에게 전한 복음도 100입니다, 실은.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그 복음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생명의 말씀의 복음이니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복음의 열정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땠냐?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더욱더 핍박하게 되었고, 왜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신들이 그냥 이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두었을 때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고 말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울도 죽이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제자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기로 그들이 작정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들은 다 뭘 들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복음을 들은 사람 아닙니까? 저도 복음을 들은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복음을 들었어요. 제가 들은 복음은 색다르고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은 다르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동일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대하는 어떤 태도라고 할까요? 드러나는 어떤 반응, 이것은 각각 다를 겁니다. 어떤 이들은요, 열정이 더욱더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더 불타는 열정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고민과 함께 결단의 마음을 갖는 이가 있다면, 어떤 이들은 그냥 냉소적인 거예요. 냉소적, 차가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동도 없고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참석하면 다지, 내가 얼마나 바쁜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더 가까우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얼마만큼의 열정이 있나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이 학부모들이 이렇게 만날 경우, 이제 신앙인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어떤 입에서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믿고 안 믿고는 너가 선택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안에는요, 복음이 생명이라는 어떤 확신이라고 할까요? 믿음, 혹은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소중한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곳에 담아있지 않아요. 말은 맞는데 그 안에 그 마음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지금 사울이 가졌던 이 복음의 열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유대인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그냥 지식적인 그냥 언어로 받아들이고 냉소적으로 다 하는 거, 전혀 감동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들의 차가운 조언에 불과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과 신앙은요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열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그 확신을 내가 어떻게 살아나지? 내가 그것을 살아내고자 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타는 그 어떤 뜨거운 마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열정이거든요. 열정.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지금 사울이 듣는 즉시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그런 열정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회당이 본인의 열정을 이렇게 쏟아내는 첫 번째 장소였다면 우리는 어디인가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삶의 현장이겠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이 소중하고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구원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친절한 태도로 대하고 겸손한 자세로 그를 대하고 혹 실수했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이 어떤 복음적인 삶, 그것이 곧 내 안에 얼마만큼의 열정이 있는지 이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이 주는 이 뜨거운 열정을 아주 조금씩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냄비에 물을 얹어놓고 찬물이었는데 그것을 밑에서 불을 과했을 때 조금씩 미지해졌던 물이 조금씩 뜨거워져서 어느 순간에는 될 수 없을 만큼 뜨거워지는 끓는 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믿음의 열정이 주님의 복음에 지펴지는 그 뜨거움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들려진 때가 예를 들어서 10년 전일 수도 있고 5년 전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20년 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들려졌던 그 복음이 나에게 지금 어떤 의미로 있는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내가 만약에 유대인처럼 그냥 전혀 감동 없이 들려지는 지식으로 받고는 있지 않은지, 만약에 그런 것이 그런 어떤 자세로 내 안에 들려졌다면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제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 묵상으로 주님 앞에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일한 복음을 들은 사울과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갈라졌던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을 내가 얼마만큼 감격적으로 감동함으로 내가 받고 있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그 일에 열정적으로 주 앞에 헌신하고 있는지, 주님, 저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선하게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도 냉소적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그러한 모든 것들, 교만한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417장) 새 찬송가 295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의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을 만배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귀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갖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드려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은혜와 기적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사랑하고 감사하는 심정으로 드린 이들의 모든 이 정성이 주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그 가정 안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릴 뿐더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의 복음이 나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도록 만들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